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났다.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 청년, 33살의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 뭔가 할 것 같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구나.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혹은 다른 곳에 살던 여자들 가운데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세 여자가 우리 예수님 무덤에 가보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뼈가 꺾이시고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향유를 준비하여서 갔거든요. 1절을 띄워놓으시면은 향유를 준비해서 가서 예수님 몸에 좀 발라라 드리자. 시간이 지났지만 원래 장례라는 거는 사망 직후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좀 치르자 하고 세 여자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아침, 주일날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진적 오남 지역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에는 남양주 지역 연합 부활절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부활절 날은 이렇게 새벽 기도로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 앞에는 PPT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큰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에 만들어졌고 동굴 앞에는 큰 돌이 딱 가로막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웬만한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남의 무덤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의 무덤을 훼손하면 이거 중요한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여자들의 걱정은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우리 세 명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알고 있으니까요. 큰 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3절 가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것이 이 여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덤 속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큰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부활절 날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여자들은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것이 바로 부활절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청년, 더 정확하게는 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살아나셨다. 그런데 6절을 잘 띄워놓으시면요. 살아나셨는데 그럼 그분이 죽은 것도 사실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여기 보면 십자가가 나오죠. 십자가가. 우리 본문에도 나왔고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큰 죄를 지은 살인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반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거든요.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베드로라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죠. 그지? 유빈이를 제일 좀 떨어질래요? 너무 붙어있지만 자, 유빈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지온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뭐라고 했냐?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까?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인데 잘 들어봐 얘들아. 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 또 유빈이 때문에 그랬어. 또 리니 때문에 그랬어. 리나. 이런 일이 세상에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런데 놀라지 말고 너무 충격받지 말고 우리 때문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복음의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삭이 무슨 말일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또 목사님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삭이 뭡니까? 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삭하고 값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항상 뭔가 값을 내야 되잖아요. 다음 사진이 혹시 아이스크림 가게인가요? 예, 보여주십시오. 얘들아, 올여름에 너희가 그래. 아, 눈이 반짝 띄네요. 올여름에 있잖아. 잘 들어봐. 중요한 얘기야. 올여름에 우리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여러분들이 매일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다 골라도 돼요.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네. 그 값을 목사님이 내주면 좋겠어? 그렇지. 고맙다. 잘 답해줘서. 그게 값이야, 값. 그런데 아무도 돈을 안 냈는데 저기 가서 막 아이스크림 골라서 오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경찰서 가게 되지, 그치? 경찰 아저씨가 우리 잡아갈 수도 있지? 값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삭시라는 건 이제 이거는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삭시인데 사실은 두 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삭, 값.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죄야, 죄. 삭, 값, 죄 다 한 글자지. 우리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인데 그런데 어떤 친구가 너무 미워서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때렸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날 용돈이 좀 있었단 말이야. 한 10만 원 있었다 치자. 야, 5만 원 줄게. 너 이제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해하는 거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돼. 나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하면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 그게 바로 죄야, 죄.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했거든.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죄의 대가가 죽음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연세가 많아지셔서 몸이 약해지셔서 죽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것. 이거는 생물학적인 얘기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영적으로 얘기해요. 죄의 삭시,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어.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네. 우리는 다 죽어. 육신은 죽어.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되시면 이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면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모님의 시신을 보게 되죠. 저도 제 아버지 장례식 때 봤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에 사실은 소망이 사라져요. 그게 두렵거든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되는 건가? 나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러분 죄 사망의 권세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단이 결코 바보가 아니고 사단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 값을 어떻게 치러 주셨는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얘들아 같이 한번 볼까?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일 거야.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얘들아 고민은 하나님이 하고 계셔. 우리는 해결 방법이 없거든. 사람은 해결 방법이 있어야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했거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델이다, 모델.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희가 의롭게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온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혹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을 텐데가 된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르기로 결심하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저 말씀이야. 얘들아, 이 말씀 한번 잘 봐봐. 리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도 있다니까. 잘 들어본, 그지? 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기로 결심하셨는데 이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세상에 아무리 큰 회사 사장님도 이건 치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거든. 아까 우리 베드로 사도 말씀 들어봤잖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내가 아니라 나도 한번 십자가에 달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야. 우리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계란을 나눠주는데, 사실 계란을 나누는 의미는 우리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계란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거든. 그지? 계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 물론 깨트려 보면 알지. 이게 삶은 계란이면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계란이 생거면 닭이 알을 이렇게 한 20일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태어나잖아. 병아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를 잘 안 파는데 목사님도 옛날에 몇 번 사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대신해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야. 자, 한번 계란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부활절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값을, 죄값을 대신 치렀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오늘 아래쪽에도 이렇게 어제 멋지게 전도사님이랑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멋지게 장식해놨는데 그런 의미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생명 이야기하고 마칠게. 생명에는 비밀이 있어. 계란만 그런 게 아니야.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 살아나게 돼. 그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어젯밤에 목사님 찍은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교회 마당에 나가봤더니 튤립이 어젯밤에는 몽우리가 뭉쳐 있었는데 오늘은 활짝 폈어. 한 송이만 딱 폈어. 옆에 있는 저 나무는 벚나무인데 저걸 예쁘게 자라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쫙쫙쫙 잘랐거든. 자르고 나서 좀 미안했는데 놀랍게 자라있더라고. 자,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지금 튤립이 혹시 몇 시간 지났으니까 한 송이가 더 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아침 보니까 한 송이만 딱 펴 있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났거든. 우리 도덕책에 나오는 세계 4대 성인, 예수님, 소크라테스, 또 공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이때 잠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은 놀라워. 지금 보면 옆에 튤립이 많지. 저거 며칠 안에 다 필 거야. 그러면은 수십 송이, 아마 100송이는 넘을 거야. 수백 송이의 튤립들을 보게 될 거야. 그게 생명의 비밀이야. 자, 그 다음 말씀 가볼까요? 자, 이 나무를 보면 있잖아. 목사님은 사실 이 나무가 더 신기해. 우리는 꽃만 기다리는데 저 나무를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하면 팔을 싹둑싹둑 잘랐단 말이야. 그러면 아팠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생각에는 얘는 올 봄에는 너무 아프니까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 생각은 그랬거든.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얘들아, 나가서 오늘 이 나무를 잘 봐봐. 싹둑싹둑 자른 자리를 대신해서 그 옆에 있는 가지들이 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하루에 2cm씩 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보겠지만은 생명은 그런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저 많은 잎사귀들 한번 세봐. 얼마나 많은지. 올해는 아마 꽃은 안 보이겠지만 생명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풍성하신 것인데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부활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사망 권세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도 부활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죽음에 거해서 시체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이 2025년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되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믿고 온 세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